믿음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넘어지는 솔로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현현하신 그 은혜를 나눴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조건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무조건적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거기서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어떤 행위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100%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조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받을 당시의 조건은 무조건적이지만 누리는 것은 조건적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도 조건적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도 조건적이고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도 조건적이고 다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그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조건적이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안에 머무르고 그 언약을 누리기 위한 것들에 순종해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밖에 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비를 안 맞으려면 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집 안에 있으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햇빛이 이렇게 참 좋은 10월에 햇살이 쏟아지는데 햇살을 보려면은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세계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솔로몬의 타락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조건 없이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서 조건적으로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빨리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었는가? 물론 성경에 그 10장과 11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일정 시간에 갭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0장에 솔로몬의 영광이 주어지고 바로 11장에 솔로몬의 타락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10장에 받은 그 영광과 은혜와 뭐 이런 부귀영화들이 11장에서 바로 이렇게 거꾸러져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이런 외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파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0장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10장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연말에 되면은 무슨 뭐 가요대상, 무슨 뭐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대상을 이렇게 시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대상 받는 사람한테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그 다음에 뭐 물질적인 보상과 꽃다발과 막 이런 조명이 다 비춰지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의 그 부러움과 영광과 막 이런 박수갈채와 부귀영화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10장에서 연말에 대상을 받는 그런 스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지혜의 탁월함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솔로몬 지혜의 탁월함은 온 천하에 소문이 났는데 스바의 여왕이 방문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일부러 솔로몬의 강의 한 편 들어보려고 일부러 먼 길을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 그 말입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칭송하고 그 다음에 추앙하고 그의 지혜를 흠모했어요. 그런 얘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부요함을 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주변에서 들어오는 조공들을 다 치니까 금조공이 들어왔는데 금으로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날 화폐 가치로 쳐보니까 적어도 3조 원 내지 5조 원어치의 금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뭐 골드바로 치면 골드바 수천 개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골드바를 녹여가지고 금으로다가 방패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금방패 대자 200개, 소자 300개. 이건 무슨 뭐 감자탕도 아니고 그냥 막 300개, 200개씩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대자 소자를. 그리고 자기 보좌는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어요. 자기 보좌를. 그리고 모든 쓰는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엄청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병력도 그 병거를 1400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병거가 1400대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보낸 특별 병거가 600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특별 병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보낸 특별 병거 600대 2배예요. 1200대의 특별 병거가 있었고 마병이 12,000명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그 말하자면 가나안 지역의 패권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부귀영화를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된 그런 솔로몬이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냥 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세요, 축복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축복 강사 1순위예요. 어디든지 가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들 정도의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1장을 읽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반전돼 버립니다. 갑자기 반대로 전환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막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솔로몬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10장과는 너무나 그 다음에 이전에 9장 8장에 쭉 나왔던 솔로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표현이 4번 이상 나옵니다.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갔다는 말이 4번 이상 나와요. 이것은 그의 타락함이 얼마나 추악한 타락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돌렸다. 4번이나 계속 성경에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타락은 마치 배우자를 대놓고 간음을 저지르는 것 같은 영적 간음이요.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왕 삼아 주시고 자기에게 온갖 부귀영화의 축복과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신들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 영적 간음 행위입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의 나라와 그 자신의 운명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심각한 그런 행위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솔로몬이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갑자기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한 과정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모든 게 유복할 때가 유혹의 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게 유복할 때가 유혹의 때입니다. 사람은 다 유복하기를 원하죠. 솔로몬의 타락은 열왕기상 10장의 축복 후에 갑작스럽게 11장에서 밀어닥치고 있어요. 축복이 있고 갑자기 타락이 들이닥친다. 이것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고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에덴 동산을 주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들어주고 가정을 만들어주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는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인간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듯이 10장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11장에 갑자기 솔로몬의 타락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세상에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타락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유복함 때문이었습니다. 유복함. 일반적으로 유복함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를 받고 그런 학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복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유복함이 대개 세상의 부귀영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귀영화가 유혹과 타락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 것들이 오히려 내 영혼을 유혹하고 내 믿음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과 경계심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영적인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마음이고, 경계심은 주변을 살피는 마음이죠. 우리의 영혼은 항상 자기를 살피고 내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살필 줄 아는데 주변을 모르면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주변 사정은 잘하면서 정작 자기를 모르는 사람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복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이나 경계심을 이게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졸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육체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졸릴 때가 언제예요? 춥고 배고플 때는 졸음이 잘 오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졸립니다. 배부르고 따뜻합니다. 난로를 따뜻하게 펴놔가지고 밥 먹고 배부르고 아주 등이 따뜻할 때 졸음이 오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적인 이런 그냥 안연하고 편안한 이런 상태가, 내 육체가 지금 편안하고 안연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그때가 유혹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어려움이 없으면 영적으로 이게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복하든 궁핍하든 항상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이전 모습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왕의 서열에 한참 후순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못 됐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그다지 정숙한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은 여론조사에 순위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왕이 된 이후에도 왕권이 공고하기 전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왜냐? 불안하니까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막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그 축복이 이제 일상이 됐어요. 어쩌다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내가 밤낮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밤낮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들은 다 내 것이고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감격은 식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좀 더 자극적인 것들. 점점 육체화되어집니다. 육체화. 그리고 그 육체 욕망은 한이 없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후궁이 700명이라고 그랬어요. 첩이 300명이에요. 자기 부인인지 아닌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살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쁜 여자들 찾다 보니까
이 이쁜 여자하고 좀 살다 보니까 또 지겨워져. 그럼 또 다른 이쁜 여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이쁜 여자, 더 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천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더 그 원천적으로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는 유력한 권력자의 딸을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하면 그 내 장인의 권력이 나의 권력과 내 권력이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나 왕국의 이런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부인이 700명, 1000명이 되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는 자립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넘어질까? 나는 영적인 걸음마에 불과한, 나는 지금 이제 막 영적인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걸어가는 이제 걸음마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영적인 걸음마에 불과하다. 난 영적인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과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그 기도 내용인데요. 아마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잠언 30장 7절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다음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평생에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100이면 100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뭐라 그럴까요? 살짝 거짓을 채용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좀 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유혹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은 정말 멀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헛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것인 줄 모르고 막 그것에 집착하고 추구하는, 제가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아스날이라고 하는 명문 클럽 팀이 있는데 그 클럽 팀의 감독을 한 20년 가까이 한 벵거라고 하는 감독이 자서전을 썼다고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나온 걸 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 팀에서 클럽에서 20년 이상 감독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명장 감독이지.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감독인 그 박재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랑 아주 서로 라이벌 관계였는데 이 사람이 거기 그런 내용을 썼어요. 자기가 이제 나이 70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그 감독을 할 때 그 승리를 따내려고 특히 그 라이벌 감독이었던 그 감독과 경기가 있는 날에는 막 잠도 못 자고 지면 분해가지고 잠도 안 와가지고 막 육체에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축구에 몰두하고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게 뭐라고 그렇게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나. 그런 회한도 아니고 허무감도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헛된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젊은 시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보다 더 많은 제국을 이루고 더 많은 영토를, 더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사람은 자신의 눈물을 믿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눈물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은 진실하다고 그러지만 눈물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도 알아야 돼요. 눈물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자기의 의지력, 자기의 다짐, 내 의지로 나는 꼭 할 거야,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리고 막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력과 다짐도 정말 무너지기 쉬운 것이라는 사실, 내 육체의 능력, 내 지적인 능력, 내 사회적인 능력, 그 다음에 내 경험과 내 지혜,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배고플 때 막 음식을 찾는 마음과 밥을 먹고 나서 한 30분 지난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다르잖아요. 육체의 조건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자신의 감정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고,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 차돌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얇은 것이, 의지 박약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순수하고 내 마음은 진심이고 내 마음은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육신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솔로몬이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드리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솔로몬이가 11장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바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유복한 때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친한 사람을 조심하라.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 사람이, 남자가 나이 먹고 이렇게 이제 육체가 연약해지고 총기가 흐려지고 그러면은 그 파워가 떨어져가지고 주도권이 마나님들한테 넘어갑니다. 자기 아내한테 넘어가요. 자기 아내 말 잘 들어야 그냥 노후를 그래도 좀 좋게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나이 먹고 늙으니까 여인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싹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입니다. 부인이에요, 부인. 배우자는 내 인생에 가장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영적인 생활과 내 믿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부인이에요.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부인이라 그 말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래서 배우자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은 사탄이 직접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넘어졌어요. 아내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러면 안 되죠. 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를 통해서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이. 범죄한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내 아내의 말, 우리 아버지의 말, 우리 엄마의 말, 내 형제간들의 말, 내 자식의 말, 어떤 그들의 요구사항, 그들의 메시지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고 부모 형제라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가치관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믿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은 내게 익숙하고 또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남편에게, 나는 자식에게, 나는 내 형제간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동화되기 쉽다는 사실. 만약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간들 중에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항상 나한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내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영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나한테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들과 나의 인생을 최악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솔로몬의 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유혹은 지인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은 서서히 다가오고 알아채지 못하게 조금씩 다가와서 내 믿음을 다 녹여버려요. 촛농이 흘러내리듯이. 열왕기상 11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마음을 돌리려고 자기 남편의 마음, 자기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막 시도를 하니까 솔로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돌렸어요. 하와가 따먹으라고 맛있다고 좋다고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괜히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먹어도 괜찮다고 자기 아내가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따먹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따먹었다는 말이에요. 어거지로 먹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돌렸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유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혹은 우리의 감정을 싹 점령합니다. 감정을 딱 점령해서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자꾸 자극해요. 육체 욕망을 하고 싶게 만들어요. 먹고 싶게 만들어요. 막 한번 해보고 싶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놀러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해보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서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그 일을 해보게끔 만들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가치를 마치 우리 이 몸에 약물을 주입하듯이 우리의 뇌 속에다가 인간적인 가치를 계속 주입시킵니다. 야, 가족이 우선이야.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우선이지. 배우자가 우선이야. 배우자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데 배우자 말을 들어야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오늘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이런 가치관을 우리 뇌 속에 계속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가족이 우선이고 배우자가 우선이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는데 거기 누가 어떤 반박을 합니까? 반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버린다. 스스로.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자한테 가시고 찔레 울타리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이리로다. 이 말씀은 가족끼리 원수처럼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마귀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아버지, 아무리 나의 딸, 아무리 나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치관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원수라 그 말이에요. 가치관의 원수. 원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내 남편 속에 있는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내 자식이지만 자식 속에 있는 저런 욕망,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 내 형제가 아니지만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분별해서 그 가치관들과 싸워야 된다는, 그 가치관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아내니까 거기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친족들을 오히려 내가 인도하는 진정 지혜로운 자,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